여러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주제를 다룰 수가 있지만 저는 특별히 그 사사기 6장과 7장에 나와 있는 기드온과 그 300명에 관한 그런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측면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볼고자 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7년 동안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큰일이 없을 때는 우리의 기도가 밋밋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데 그때는 부르짖죠. 평범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년 동안 미디안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미를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큰 용사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놀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큰 용사면 왜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합니까? 그렇게 기드온이 반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전혀 예기치 않는 그런 일을 만나면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고난이 닥치면 저는 여러 번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저도 부르짖었거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왜 그 사람에게 그런 고난이 닥쳤는가? 하늘에 가서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플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때 기드온이 놀래요. 저보고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요? 저는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구원합니까? 놀라면서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기도를 보면서 저는 모세가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구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그때 놀라잖아요. 내가 양치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까?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저나 우리 성도님들도 어떨 때는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걸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대답이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도 똑같이, 기드온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때 사사기 6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는데 한 사람을 친 것처럼 그렇게 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계속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제물을 드릴 테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기드온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징을 보여주셨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이렇게 살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사기 6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그리고 찍어버린 그 아세라상, 그 나무를 가지고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라. 참 놀란 말씀이죠. 그 서급 사람들이 지금 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너 그 바알의 단 헐어버리고 아세라상 찍어버리라.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 나무 찍어버려라. 근데 연회실에 보니까 이 지금 바알의 단과 아세라상을 누가 만들었냐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막 그 만들어서 그 섬긴 그 단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드온에게 있었는지 기드온이 밤에 종 10명을 데리고 이제 가서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이제 번제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 바알의 단이 헐려 있고 아세라가 찍혀 있거든요. 성읍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막 누가 도대체 이런 일을 했느냐고 막 서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서 막 이렇게 하는데 수소문을 한 끝에 기드온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기드온의 집으로 쫓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드온은 뭐 어디 숨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당신의 아들 기드온이 지금 바알을 헐어버리고 아세상을 찍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당장 내놓으라고 막 그렇게 막 화가 나서 막 그렇게 이야기한 성읍 사람들에게 기드온의 아버지가 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화내지 말라고. 좀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 아들 기드온이 지금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상을 찍었다고 하는데 뭐 좋다고. 그렇다면 당신들이 그렇게 죽이지 않아도 바알이 곧 죽일 테니까, 바알이 죽이고 아세라가 곧 죽일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생각해보면 참신이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이제 그 말 듣고 좀 기다립니다. 뭐 기다려도 기드온이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때 기드온에게 붙였던 이름이 뭐냐면 여룹바알입니다. 여룹바알. 여룹바알의 뜻이 뭡니까?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말씀해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했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여러 지파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몇 명이요? 32,000명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기드온이 32,0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좀 불안해요. 그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어떤 일을 닥치면 그래도 불안한 게 그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다시 묻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적을 하나님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데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다 둘 테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튿날 기드온이 일어나 보니까 진짜로 이슬이 양털에는 내렸는데 땅에는 안 내렸거든요. 그걸 보고 기드온이 그래도 의심스러워서 다시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 이번에는 이슬이 땅에만 내리고 양털에는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우리의 요구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는 도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제 그 다락방에 도마가 없었잖아요. 도마가 나 절대 못 믿겠다고 그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 나 못 믿겠다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도마에게 이것 좀 봐라 그러면서 도마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저는 기드온이 그렇게 막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증거 보여주세요 그렇게 요구할 때 하나님이 말씀에는 책망하지 않고 그 기드온의 그거를 다 들어주시면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네. 이제 기드온이 32,000명을 이렇게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하룻샘 곁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 이제 미디안 연합군이 있습니다. 싸우려고 하는데 이제 뭐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말씀을 읽지는 않겠는데 하나님께서 사사기 7장 3절에 보니까 기드온아 너를 따르는 백성이 뭐라 그럽니까? 너무 많다.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지금 거기가 길라산이었는데 길라산에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부자 선지자 549페이지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요 크게 놀랐다 그랬어요. 크게 놀랐다. 아니 지금 적군은 엄청난 수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아마 저 같아도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적군은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하나님. 이 수도 지금 적은데 하나님 돌아가란 말이 웬 말입니까? 라고 저 같아도 아마 놀랐고 따졌을 건데 기드온도 그랬다고 예언의 신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인데 32,000명 중에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22,000명, 3분의 2 이상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3분의 2 이상이.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막 두려워요. 지금 전쟁터에 나왔는데 막 두렵습니다. 막 내가 두려워하면 저는 제가 우리 개혁교회 오기 전에 제가 군대를 가봤거든요. 군대 그 현역 복무를 제가 했는데 진짜 그래요. 옆에서 막 두려워 떨고 있으면
그거 뭐 옆에 사람까지도 막 피해주지 않겠어요? 아니, 같이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막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으면, 옆에 사람도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돌려보낸 것 같은데,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 집으로 다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신명기 2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신명기는 사사기 시대 전의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20장 8절에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댔는데 제가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적용시킨 겁니다. 두려운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과 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왜 두려워했을까? 제가 말씀을 깊이 연구한 건 아닌데 보니까 지금 기드온이 나팔을 이렇게 쫙 불었을 때 32,000명이 자원에서 다 모였어요. 누가 억지로 끌고 온 거 아니고 내가 싸우겠다라고 지금 자원에서 왔는데 막상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까 그들이 지금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두려운 자는 집으로 다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이 자원에서 전쟁터에 나왔는데 두려웠을까? 왜 두려웠을까?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뭐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연애신에도 그런 대답이 나오기는 나오지만, 근데 전쟁터에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러나 지금 이들은 돌아간 22,000명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보신 것은 뭘 보셨는가?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믿고 있는가? 유대인의 하나님, 역사적인 하나님, 막연하게 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살아계셔서 오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믿음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그것도 평범한 가운데, 물론 평범할 때도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평범한 상태, 우리의 보통 삶에서 믿음을 체크하신 게 아니고 지금 적과 싸우는 전쟁터에서 적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을 그 현장에서 체크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렵지 않겠죠? 그러나 믿는 척하면 두렵겠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전쟁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전쟁할 일이 없잖아요. 젊은 사람은 모르겠는데 지금 전쟁 일어나도 50대는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전쟁터에 나갈 일은 없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나이가 들어서 모든 신체가 약해지면 병이 찾아오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늙어서 죽는 거고, 인생이. 우리는 전쟁할 일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건데, 그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정말 내가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두렵고 걱정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첫 번째,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전쟁터 앞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모릅니다.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정말로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체크하십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게 믿음이었어요.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지금 이 실제 상황에서 네가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 그걸 체크하시면서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다 돌아가라. 왜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두렵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렵죠. 믿음을 체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쉽게도요, 안타깝게도 22,000명이 하나님을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집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10,000명을 어디로 데려가라 그랬습니까? 물가로 10,000명을 데려가라, 물가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물가로 데려갔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가면 굉장히 덥다 그러잖아요. 막 낮에는 엄청 덥고 그러는데 그들도 아마 목이 다 말랐나 봐요. 그래서 10,000명이 물가에서 물을 먹는데 말씀 다 아시잖아요. 9,700명은 어떻게 물을 먹습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물을 먹었어요. 300명은 어떻게 물을 먹었는가? 손으로 물을 떠서 눈은 적군을 보면서 혀로, 말씀해 보니까 혀로 물을 핥아 먹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차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던 9,700명은 어떻습니까? 돌아가라. 돌아가라. 처음에 믿음을 시험했을 때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나는 안 돌아오면 그냥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지금 9,700명은 그게 아니에요. 자세를 보고 딱 태도를 보고 무릎을 꿇고 물었던 9,700명은 다 돌아가야 된다. 제가 말씀을 처음 봤을 때 하나님 그냥 무릎 꿇고 먹은 9,700명이나 그냥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300명이나 하나님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따집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 그거 물 먹는 태도 그거 가지고 그렇게 따지십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근데 말씀에는 분명히 무릎을 꿇고 먹었던 9,700명은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은 지금 뭔가 귀중한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신 거 아닙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자, 저기 앞에 있습니다. 저기.
싸우러 나왔어요. 군사입니다. 뭐 소풍 나왔다면 모르지만 지금 군사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자 지금 엎드려서 물을 먹으려면 이제 무릎을 꿇고 저도 물을 먹었지만 손을 짚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무거워지잖아요. 손을 짚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이제 물을 먹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뭘 보셨을까? 뭘 보셨을까?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을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걸 보신 거죠.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 정말 네가 쓰고 있는가 아니면 안 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군사인데 적이 앞에 있고 지금 적이 어떻게 돌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9,700명의 한번 태도를 보십시오. 그냥 지금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뭐 적이 돌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 무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손을 짚었으니까 또 무기도 낮을 수도 있고 믿음을 쓰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300명은 손으로 물을 떠서 적을 보면서 혀로 핥아먹었던 이 300명은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쓴 거죠.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신 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네가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쓰는가 쓰지 않는가 믿음을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는가. 은혜신에 보면요, 그 9,700명과 300명의 차이를 몇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자제력이 부족했다. 그렇게도 보셨고, 또 하나님의 군사로서 합당하지 못하다. 이제 그렇게도 보셨어요. 부조와 선지자 550페이지에 보니까 300명과 9,700명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300명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휘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무릎을 꿇고 물을 먹은 9,700명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휘하실 수가 없었다. 왜요? 믿음을 안 쓰니까. 믿음을 쓰지 않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쓰지 않는데 삶 속에서 어떤 실제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쓰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쓰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휘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냈다. 그게 애언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뒤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세 대로 나눕니다. 100명씩 세 대로 나눠서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항아리를 주고요.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요. 그리고 나팔을 줬죠. 항아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항아리는 깨라 그랬습니다. 깨라. 근데 성경에서 항아리가 뭘 표상한지 아십니까? 그릇 항아리는 우리를 표상해요. 우리는 깨어져야 돼요. 복음으로. 아멘. 복음으로 우리는 깨어져야 돼요. 횃불은 높이 들려고 그랬는데 횃불은 누구를 표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높이 들려야 합니다. 자, 나팔은 불려고 그랬는데 나팔은 뭘 표상합니까? 기별을 표상해요. 기별은 외쳐져야 되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부자 선지자 550페이지에 승리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사랑 여러분, 승리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내가 쓰느냐 쓰지 않느냐.
집회가 시작하는 이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직책 보지 않아요. 제가 평신도에서 또 집사로, 지금은 안수받은 목사로, 직책이요. 직책 그거 별거 아닙니다. 직책이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직책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인가? 직책 보지 않습니다. 외모도 보지 않고, 얼마 동안 교회를 다녔는가? 연수 보지 않습니다. 성경 얼마나 많이 아는가? 그것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믿고 있는가? 그것 하나님이 보세요. 그것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한다고 정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품는 것들, 내 태도, 내 마음, 내 삶, 달라지지 않겠어요?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것 하나만 믿어도 내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냐고요. 내 삶이. 그리고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쓰는가. 제가 제 신앙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저도 참 적지 않는 세월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도 부족해요. 그러나 돌아보면 참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그 설교까지 하고 그랬는데,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얼마쯤 더 믿었는가. 참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지나간 세월이.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정말 내가 하나님, 지금 기도원 이야기를 떠나서 하나님,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게 해달라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쓰게 해달라고.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경험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안 믿는 것과 똑같아요. 실제 생활에서 내가 믿음을 쓰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고 교회 나오고 한다고 한들 실제적인 그 믿음을 내가 생활 가운데 쓰지 않으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저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 참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 마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 지금 인자가 올 때 나를 믿는 사람이 많거다, 이런 쪽으로 지금 하신 말씀 아니거든요. 내가 올 때에 정말 나를 믿는 사람이 얼마 되느냐, 많지 않다고 하는 의미로서 지금 인자가 올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 하신 거거든요. 노아 때와 같다는 말씀이나 찾는 이가 적다는 말씀이나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나 적은 무리라고 하는 말씀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리고 그 믿음을 쓰는 자가 많지 않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게 마땅하고 당연한데, 왜 우리는 그렇게 부인과의 관계 속에서, 또 형제들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믿음을 많이 쓰지 못할까? 제 자신 주님 앞에 부끄럽고, 그러나 이런 집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다짐하고 고백할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자. 그리고 그 믿음을 내 삶 속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 믿음을 내가 사용하자. 아멘? 그게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네가 나를 믿느냐 그걸 보시고, 그 믿음을 네가 삶 속에서 쓰느냐, 그거 두 가지 보시지 않겠어요? 집회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저나 우리 성도님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쓰세요. 나에게도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돼요. 나에게도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돼요. 믿음을 쓰면. 저는 그렇게 예언의 신도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알고 안 가본 데 없고 그런 사람들이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 저 여러 번 봤습니다. 저도 외에는 아니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 자신에게 수없이 다짐해요. 나는 그러지 말자. 나는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삶 속에서, 가정에서 내가 쓰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준비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626장 찬미하시겠습니다. 626장입니다. 나 십자 군사 되어서 내 주를 따를 때 나 어찌 무서워 떨며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금멸류관 쓰리. 무신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금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
욕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금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금멸류관 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이 여러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또 이런 학위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저희가 사모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소망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내가 잘 써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회 기간 동안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아픈 사람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씨앗으로 심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구원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도착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 집회 때마다 부탁드리는 건데요. 우리 정식하게 시작하고 정식하게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도우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집회에는 조금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두마기 목사님 시간 마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내일 첫째 시간에는 우리 가정생활에 대한 어떤 궁금한 점이나 어떤 물어보고 싶은 이런 질문이 있다면 우리 내일 준비해 오셔서 우리 질의응답 시간에 롤리 목사님께 질문을 하시고 또 롤리 목사님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째 시간은 가정생활, 가정에 대한 질문을 준비해 주시고요. 사회목요일 시간에는 우리 교육, 특히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 교육에 관해 질문들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요일 셋째 시간에는 종합적으로 신앙생활이든지 또 이따가 하지 못했던 질문이라든지 또 이런 거 있으시면 시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첫째 시간, 아침 시간은 6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 10분 전까지 오셔서 찬미 부르시고 예, 준비하시는 시간 다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시고 우리 사역자분들 잠시 모여서 예, 잠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